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상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계속 두르면 이 파피루스 갈대 상자로 만든 이 책이 너무 이 두루마기가 커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책을 5권으로 나눈 것뿐이고, 지금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권의 책, 5권의 책을 그냥 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 우리를 하나님과 동물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다음에 흙 창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셨던, 그래서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확대하면 동물과의도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과 바른 관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의 인간의 모습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뱀도 간교하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고발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나중에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또 4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그 좀 더 7대 손 정도 되면 가정의 범죄가 사회적 범죄로 커지고, 어깨만 부딪혀도 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만큼 죄가 넓어지고 커지고 광포화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 참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내가 너를 주권,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인정해줘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나라, 나는 나라야 해도, 나는 한 나라의 국가라고 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되지 않죠. 어디 섬에 가서 여기가 내 국가야 깃발 올리고 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죠. 강대국이, 지금 같으면 유엔이 인정해줘야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내가 너도 나라로 인정해 줄게, 너도 왕해. 그러면 그 나라가 왕이 되는, 그 왕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주권도 주시고 국토, 땅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던, 계획하셨던 그 나라는 그냥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그런 지형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실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로 하신 것이죠. 창세기 쭉 보시면 세상과 다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를 넘겨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작은 씨앗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강제 노동에 투입해서 산업재해로 죽이려고 해도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안 되니까 인구를 줄이려고 물에 빠뜨리고, 그래도 막 살아나기 시작하죠. 모세 같은 사람은. 그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써 우리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다 태어났습니다.
어느새 그냥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황제가, 인간 세상 제국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토대가는 백성을 죽이려고 제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꿋꿋하게 세워가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인구가 많았고 이제 땅만 있으면 되는,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 형상 창조, 흙창조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실체가 있는 나라. 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도 없이 살고 사람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진짜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야,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셔서 1교시, 2교시 막 수업 시작하시는데 십계명도 나왔고 20장, 21장 보시면 여러 계명들, 하나님 나라의 수업이 있었어요.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사람을 힘있다고 죽이면 안 되고,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가 힘있다고 남의 여인을 강탈하면 안 되고, 어떻게 누가 또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떻게 갚아주고, 힘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고, 이제 계속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과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언약이 깨져버릴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가 예스 했으면 창세기 12장부터 그 황금 송아지 나오는 거기까지 그냥 다 없어질 판이었어요. 그냥 다 지워질 판이었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모세가 저는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통해서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니라 지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금송아지 때 깨뜨렸던 두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시면서 오늘 34장 10절에 보시면 제목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다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줄게.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갈게. 그러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나안과 달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죠. 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냐면 12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벌써 감 잡으셨을 거야. 12가지, 목사님이 12가지를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말이 빠르구나. 네, 맞아요. 첫 번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돌로 세워진 그 돌상, 뭐 이렇게 세워진 그걸 깨뜨리고, 그러니까 돌기둥이죠.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다.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찍는다니까, 뭐 도끼로 찍으니까 목상, 그런 거 다 찍어버려라. 섬기지 마라. 그리고 뭐 15절 같은데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음란하게 섬기면 안 되고, 또 뭐 16절에 보시면 결혼하게 되면, 같이 결혼하면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동화된다 그러죠. 가나안에 섞여 살면 안 된다. 가나안처럼 살면 안 된다. 진짜 신 하나님만 섬겨야지. 여기 있는 가짜 신, 아세라 신은 성공을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 신을 섬기면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새끼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고 쌍태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아도 가령 곡식을 거둬도 막 2배, 3배 소출 준다고 하는 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신이 아세라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농경사회에 이제 진입하면서 혹시나 그런 신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때도 이렇게 부어서 많이 만들었겠죠. 형상을 만들었겠죠. 이미 경험이 있죠.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셔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부적처럼 작은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붙이고, 어떤 사람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18절 세 번째,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비벌이 가나안 땅에 가면 봄이 돼요. 봄이 되면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해요. 그럼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겨우 내내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우리 신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어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했다.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에 파릇파릇 뭐가 돋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때 이 아비벌, 이 봄이 되면 가나안에서는 신을 향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가나안에 가서 아비벌에 뭘 하냐면, 너희는, 그때가 무교절, 그 옛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던 시간이에요. 너무 출애굽할 때 급하니까 빵을 미처 발효시키지 못한 채 그냥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는 급하니까 밥하다가 뜸 안 들어도 그냥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뭘 하냐,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면 그때 사람들은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나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고 할 때, 너희들은 그때 그 아비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음을 기억해라. 가나안 사람들은 어디 이름도 모르는, 인격적이지도 않은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네 번째,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게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처음 난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번식이 왕성하던 시절에 번식할 때 처음 태어난 것을 신에게 바쳤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가 하나를 바침으로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초태생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나귀는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가나안 땅에서는 나귀가 어떤 결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바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이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문화권에 사니까 처음 것을 바치는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도 나귀는 하지 말아라.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니네는 왜 나귀 안 바쳐? 하나님이 하지 말래. 나귀는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 그 다르게 구별되게 지금 가나안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들 중 장자는 대속할지며, 그러니까 사람도 바쳤어요. 그 당시에 인신 제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죠. 인당수에. 왜? 거기가 물결이 사나서 자꾸 그 바다의 신이 노하니까 사람을 바치면 바다의 신이 잠잠하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군동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사람은 바치지 마. 다른 걸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사람도 바치고 막 그랬는데 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나안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2가지 말씀이 다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안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거 안식일 계명이죠. 일곱째 날 쉴 때. 근데 여기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밭갈 때나 거둘 때 쉬라고. 여러분, 이때는 원래 못 쉬어요. 손이 딸려요. 뭐 씨 뿌리고 거둘 때는 막 이렇게 무르기 시작하면 빨리 다 걷어들여야 돼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그래요. 저희 동기 목사님 물어보니까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금요일날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서 자고 아침에 일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뭐 5시, 5시 반 뭐 이러잖아요. 서울은 5시, 거기는 4시, 심지어 어떨 때는 농번기 때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때부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오고 뭐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쁜 철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은 쉬어라는 거예요. 뭐 예배랑 관계없이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겠죠. 야, 이렇게 바쁠 때 오늘 너 지금 거두지 않으면 이거 내일 되면 다 불러. 이거 못 써. 그래도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게 살도록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스타일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게 이제 보리 추수할 때, 이게 밀 추수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새말, 연말에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 뭐 열매 같은 거를 이제 창고에 저장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그 추수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줬다고, 아세라 신이 주고 누가 줬다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라. 자, 그래서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8절의 무교절, 22절의 칠칠절, 22절의 수장절, 이 3번의 절기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으로 가죠.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이슬람도 지금 뭐 메카에 성지순례 한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뭐 1번씩, 2번씩, 1년에 3번씩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12살 때. 엄마 잃어버리고, 엄마 발 동동거리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는데 3일도 3일 길을 가다가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3일 더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 120km 정도 되니까 한 뭐 5일이면 오고 가고 또 6월절 무슨 행사를 참석하면 뭐 보름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열흘 이상 보름씩. 그런데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는 무조건 3번씩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리고 또 여인들 중에도 가고 싶은 사람은 마리아처럼 따라오기도 해요. 그럼 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지켜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집을 비워도 열쇠 다 걸고 가잖아요. 어디 휴가 갈 때 뭐 신문도 배달하지 말라고 그러고 불도 어떤 사람은 켜놓고 가고 왜 도둑 들까 봐. 여러분 한 동네 다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 누가 지켜요? 옆에 이민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죠? 24절에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야, 니네 미쳤냐? 야, 뭐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어디가? 니네 다 빼앗기고 니네 거 누가 다 훔쳐가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희는 가나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는 나와. 그 사람들이 시편 127편처럼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127편인데 그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자기 혼자 출발해요. 근데 조금 가면은 옆집 저쪽 마을 뭐 몇 구 몇 리에 사는 어떤 권사님 만나요. 또 둘이 가요.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리에 사는 몇 반에 사는 또 어떤 권사님 만나요. 그러면 교회 갈 때쯤 되면 한 명이 아니라 막 3명, 7명, 8명씩 모여서 교회 근처 가면 막 시간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니까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막 찬송도 부르고 가고 누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어디 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가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야,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랑 우리는 달라. 이거 지금 보여주라고 말씀하셔요. 자,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5절 26절은 뭔 내용인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해석이 너무 많아요. 가령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당시에 젖으로 버터를 만들었단 말이죠. 버터에다가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제가 찾아본 것만도 해석이 10가지가 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잔혹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것이 그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마술을 하는 그런 그 시작할 때 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실제 해석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버터에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는 것은 너무 비싼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치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알았던 이 내용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내용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확실한 기록이. 이 기록은. 이 지금 읽었던 내용은. 그래서 뭐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지 말고, 제물을 들 때 피를 유교병, 떡이 그 부풀어 오른 떡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정확히 몰라요. 뭐 어떤 해석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왜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는지, 유월절 제물만 왜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는지 이것도 몰라요. 거기다 너무 많이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냥 그럴 것 같은 해석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위의 내용을 쭉 비교하고 밑에 나머지 3가지를 보면 어떤 내용일 거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스타일과는 다른 삶일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은 버터에 염소 새끼 삶아서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자주 행하던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쭉 보면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 스타일로 하지 마라. 가나안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래 그 정착한 곳에는 건물도 멋진 건물도 들어서 있는 거예요. 유랑하는 사람은 건축이 없어요. 건축물이.
그런데 정착한 곳에서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이미 봤어요. 연대순으로 보면. 그 시골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냥 먼지 풀풀 나는 광야에 있다가 이집트 내려갔더니 엄청난 그 피라미드를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도 가나안 땅에 왔더니 애굽에 있을 때 애굽만큼은 못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오니까 이 가나안이 엄청난 문명화된 도시잖아요. 철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와서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그런 사람들과 동화하고 가나안의 스타일을 배우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따라 살지 않도록 12가지나 되는 항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가나안처럼 살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 말의 핵심이 오늘 34장 14절이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질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할 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게 그 당시에 최고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냥 기술이었던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투는 누구를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애정을 쏟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심, 열광적 이런 뜻으로도 똑같이 쓰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열광적으로 사랑해 주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상을 사랑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못 견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 쫓아내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이 유별하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이 유별하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유별하다 할 때 그 열심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질투랑 똑같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광적인 말은 좋은 말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막 어떤 팀을 응원하는데 열광적이야. 거의 미쳤어. 막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질투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열심으로 열광적으로 인간의 표현하면 미친 것처럼 완전히 푹 빠져버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들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보름씩 집 비워도 너희 가정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 밭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세운 신 앞에 절하면서 추수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추수를 잘 되게 해줄게. 바쁜 날 씨 뿌리고 파종한 것을 거두는 추수 때에 사람들은 손이 없어서 여기저기 하고 뭐 안식을 이런 거 관계없이 7일 내내 횃불 켜놓고 밤에도 일하게 될 텐데 너희는 안식일은 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처럼 살지 마.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집 떠나도 괜찮아. 그 바쁜 날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도 절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너희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존재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3장 25절. 23장 25절. 자,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23장 24절.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 일부러 화면 안 띄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이게 첫 번째 약속, 그 십계명 주실 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약속이고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에 이미 주셨거든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리 살펴봤잖아요. 자,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열광적으로 섬기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폭 빠진 하나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는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누가 복을 주는 줄 알아? 누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는 줄 알아? 누가 너의 산업을 책임지는 줄 알아? 누가 너의 건강을 책임지고 누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는 줄 알아? 나 여호와야, 여호와.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함축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가나안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또 흙창조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가나안처럼 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도 좀 하고 뇌물도 좀 받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다 하니까 너도 좀 하고 같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유두리 있게 한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뭐 뒤늦게 도장 찍는데, 뒤늦게 뭐 이렇게 퇴근 도장 찍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나만 돈이 줄고, 뭐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가나안처럼 살아야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나안처럼 살아야 무슨 접대를 해야 뭐가 또 뭐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어떤 뒷돈을 주고 뭐 하고 가나안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도 일해야지, 그래야지 살지. 그렇게 안 하면은 도태된다고 하고, 남들 다 컨닝하면 너도 컨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 뭐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처럼 살면 돼.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처럼 살아야 성공하는 거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무슨 신앙을 찾고 믿음을 찾고 양심을 찾으면은 니넨 다 망해.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폭 빠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오늘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네 밭 책임질 거야. 보름씩 집 비워도 내가 너 다 책임질 거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불안하잖아요. 남들 다 우상에게 절해서 여기저기 잘 됐다 그러는데 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지난주 말씀도 그랬잖아요.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갚아주리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만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4번씩이나. 이상한 우상 섬기면, 가짜 섬기다가 살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진짜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붙들고 살면, 아비가 잘못 결정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비가 잘못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자손 3, 4대가 모여 사는 그 대가족, 그 가족은 그냥 망한 거에 끝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정. 하나님 없는 가정은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3, 4대가 모여 사는 그 가정.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네 가정은 희망이 없어.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물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지금도 방황하고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스타일, 가나안의 신앙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12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야, 가나안처럼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질투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너들 그렇게 살아.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를 텐데 302장인데 가사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했냐면 후렴에 보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3절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자기를 빠뜨리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못하고 이 물가에서 여전히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이게 그냥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회색 분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면 되는데 그 넓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내 자녀도 배 띄우고 내 가정도 배 띄우고 내 산업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면 되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스타일이 아니라 가나안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이 질투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 빠진 하나님, 열심히시고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 부르면서 내 인생을 창파의 배에 띄우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여러분 세상의 언덕을 떠나야죠. 언덕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배 띄워야죠.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가나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바다에 내 삶을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나를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 인생을 띄우고 내 자녀를 띄우고 내 가정을 띄우고 내 삶을 띄우고 내 산업, 내 사업장과 직장을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스럽고 여전히 가나안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을 사업장과 직장을 맡기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설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바다에, 하나님의 바다에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에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을 그 창파에 뱉띄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노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땅에서 살싹거리는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지 못한 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퍽 빠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인생을 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찰싹거리는 그 파도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름씩 집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주일에 그 중요한 농번기 때도 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이런 삶,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을 걸게 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걸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폭 빠진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우리에게 열심이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 내 자녀, 우리의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 질투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단하고 은혜의 바다, 창파의 배 띄워 내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